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먹는 법을 몰라죠. 예. 예. 두리안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법을 알아야. 자 우리 그 문형재 목사님 한번 해 주시죠. 8 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누구를 나를 어떻게 눈동자같이 주어는 주께서 줘도 되겠죠.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감추사. 어디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게 뭐 전 목사님 이제 말씀에 너무 동의가 되는데 이제 한 2, 3개월 전에 서울 세미나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바뀐 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이고 믿어졌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몇 번 하고 그러는데 그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믿었지 지금까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뭘 믿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교리를 믿은 거죠. 교리를. 요즘에 이제 그 에베소서랑 갈라디아서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작년에 뭐 1년 동안 이렇게 에베소서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봤잖아요. 서울 세미나에서도 계속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좀 에베소서를 이제 1년 동안 봤고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루트로 봤기 때문에 좀 이제 나름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좀 개략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에 걸쳐서 보려고 했는데 저번 주 해보니까 에베소서 1장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2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요게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의문 요게 이제 법조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런데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어로 도그마더라고. 도그마. 도그마가 교리잖아요. 그리고 이 도그마를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그마라고 하는 게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고 보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리화한 거 이게 이제 법조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도구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폐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 봤던 게, 또 공부했던 게, 믿었던 게 도구마인 거죠, 도구마. 이게 도구마라고 하는 거, 이게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제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교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이것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좋아하고, 또 정리됐을 때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용이하고 쉽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그렇게 교리화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의 이렇게 내용, 그 믿음의 모양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에 있는 이 언약적 사랑,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건 알아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나하고 거래를 하셨고 이 계약을 했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은 알죠, 알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죠, 체험.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 아는 게 힘이 안 되는 거죠.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뭔가 이렇게 공격이 오고 어떤 위협 상황이 오고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 실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데, 이 내가 알았던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안 그것이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냥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가 이제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칠 건가, 내가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볼 건가,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됐을 때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지식으로는 알지만 경험된 바가 별로 없어.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게 내 경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식으로 돼 있는 거고 내 몸에 배어 있는 이 경험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 쭉 듣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제 뭐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지금 이 다윗의 기도도 보면 그 지금 이 그 다윗이 뭔가 이제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는 안 나오거든요. 예. 문제가 뭔지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음. 어차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내 인생에서는 이제 문제라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음. 나도 이제 경험해 보면 뭔가 하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이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예. 들어가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는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언제나 문제는 있죠, 문제는. 예. 내가,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거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큰 문제다. 큰 문제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만큼 내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더 큰 문제면 더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큰 문제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면 환경을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제 더 크게 보면 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때문에 내게 속해져 있는 이 환경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그 환경을 만들으셨어. 이 환경을 뭐하게 만들으셨을까? 아니, 나의 이게 지금 뭐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이제 문제를 피해 가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그 행복하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텐데 이 문제 앞에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 그러시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내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뭐 나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또 주변 돌아볼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음.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환경,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인 거죠. 음. 그런데 문제에 맞닥뜨릴 때 나는 누군가, 나의 뭐 능력은 뭔가, 막 이런저런 것들,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다 펼쳐놓고 봐야 되고, 이제 그럴 때야 비로소, 이건 내가 이 능력을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죠. 근데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이 능력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끌어오지? 해서 막 주변에 다 찾아보고, 이제 해서 이제 결국에 이것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최후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죠, 인간. 어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 딱 나오겠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 해볼 수 있는 것 전부 해보고 이제 예.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예. 그냥 좀 그 뭐 좀 속상하고 또 심지어 그냥 좀 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음. 일본으로 하나님께 딱 가면은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짧은 순간이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보고 이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수준인 거죠. 음. 근데 이제 뭐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이걸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갔잖아요. 예. 경험치가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문제에 맞닥뜨렸고, 음. 그냥 그만큼 그 문제를 많이 겪었다는 거죠. 문제를. 그러니까는 뭐, 이제 어디에 보면 이제 누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이 부러우면 내가 겪은 문제나 고난 이런 것도 당신이 이렇게 부러우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걸 안 부럽죠. 그러니까는 다윗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고 하는데 그만큼 문제,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주님께 좀 뭐 이제 1번으로 이거를 주님께 나가는지 2번 정도 되는지 몇 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제 그 붙드는 그런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7절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그 주께 이제 피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거가 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이 감추시는 그런 경험에서 오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 뭐 내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다고 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구마로 보고 그 도구마로 이게 교리로 이렇게 보고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보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거이겠더라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키시잖아요. 많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많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지키시는데 그냥 이렇게 지키는 이런 게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냥 눈에 뭐 이렇게 침 하나 들어가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인생 살 맛이 안 날, 뭐 인생 자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제 이런 게 눈이잖아요. 눈동자인데 그만큼 어떤 이게 감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지키신다. 그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고난,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 음.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뭐 이런 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이것은 고난이고 불명예잖아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을 시키신 음.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의 고난은 나의 고난 이전에 하나님의 고난인 거죠. 하나님의 고난.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그냥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켜보면, 뭐 이제 좋은 걸로 내가 생각하는 최고로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내가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겠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최고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일부러라도 이렇게 뭐 고난 가운데로 뭐 100을 줄 수 있는데 한 50만 준다던가 이런 거. 이제 자주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설거지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냥 생각 같아서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해주고 싶거든요. 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설거지 하는 거 뭐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하게 이렇게 놔두고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야,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내가 얼마나 더 클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네, 이런 거가 이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또 이제 이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인 거죠. 만약에 지금 문제가 평생 그냥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반드시 해결이 되죠. 그리고 평생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 사실은 뭐 문제가 아닐 그거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 음, 피하게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좀 생각 같아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최후 보루 이런 게 아니라 좀 음, 앞에 다른 거 이렇게 좀 생각 안 하고 안 재보고 그냥 1번 내지 2번으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1번으로 그러니까 피하는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죠? 리스트. 좀 1번 아버지께 피한다. 2번 어머니께 피한다. 3번 뭐 친구에게 피한다. 4번 숨겨놓은 지식인에 피한다.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그래도 안 되면 10번째 마지막에 하나님께 피한다. 예, 예. 근데 오늘 이 8절의 표현도 너무 아름답죠. 예, 8절의 표현이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임을.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예. 근데 이게 주의 기이한 인자가 뭐냐? 이 7절을 연결시키면 주의 기이한 인자가 뭐냐면은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게 기이한 인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그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거잖아요. 너무너무 멋있대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눈썹을 가지고 이 눈두덩이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인데 눈동자에 아까 전에 티끌이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의 눈이 아파서 못 사는 거야. 그 눈에 티끌을 뽑아내야 돼. 맞죠? 우리 눈에 뭐 조그만한 게 들어오면 못 견뎌. 그래서 그 눈동자를 보호한단 말입니다.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보호하느냐? 눈동자 같이 보호한다. 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죠. 야, 야,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이런 눈동자에 티끌 들어갔는데
내일 뽑으실래요? 오늘 뽑으실래요? 당장 뽑으실래요? 이게 특징이에요. 눈동자에 티끌 가면 당장 뽑아내야 돼요. 못 견뎌요. 1시간도 못 견딥니다.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리고 눈은요, 완전히 반응이 빛의 속도야. 아야! 바로 그냥 이게 뭐 날아오면 바로 그냥 이게 눈썹하고 이게 즉시로 방어해버려, 눈은. 맞죠? 사람이 눈처럼 빨리 반응해서 방어하는 게 없어요. 어.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악수는 하죠, 악수. 악수는 하는데, 눈동자 만져보세요. 아무도 눈동자 만지면 안 돼. 아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야, 저는 이 표현을 옛날에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이것만 알아셔야 돼.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그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게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주님은 독수리고 우리가 독수리 새끼다. 그러면 날개 그늘 아래 감추면은 독수리 새끼를 만약에 어떤 다른 여우가 와서 독수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근데 독수리가 그 날개 그늘 아래 독수리 새끼를 품었다. 그러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독수리 날개를 찢기 전까지는 독수리를 죽이기 전까지는 새끼를 못 잡아먹어요. 그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기기 전에는 주님의 새끼를, 응?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췄습니다. 이게 뭐냐? 기이한 인자예요. 기이한 인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의 힘이에요. 연결. 우리가 성경이 7절에서 8절로 넘어갈 때 반드시 7절에서 받아와야 돼요. 받아와. 기이한 인자라는 말을 받아와서 그 기이한 인자가 뭐냐? 눈동자 같이 지키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요. 연결시켜야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 믿음. 그냥 믿음이 경험으로도 생기지만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듣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 의해서 경험이 돼. 그러면 경험이 되면은 실제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더 커져요. 날로 믿음이 커져요. 출발이 뭐냐? 말씀에서부터 출발.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눈동자구나. 요거 하나만 봐도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자, 그러면 눈동자가 눈동자를 지킬 수 있어요?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죠. 그렇잖아요. 눈동자는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해요. 근데 눈꺼풀과 눈썹이 눈동자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어, 눈썹도 먼지까지 차단해주기 위해서 눈썹이 있는 거죠. 눈꺼풀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귀하게, 우리 신체 가운데, 예, 손 하나 없는 거하고 여러분, 눈 하나 없는 거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 어디 선택하겠어요? 응? 예. 여러분, 발 하나 없는 거하고 눈 하나 없는 거, 자,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 발 하나 없는 거 선택하겠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소경이 제일 답답해요, 소경이. 눈 2개 없으면요.
눈이 작지만 진짜 소중하다니까요. 다리 하나 이렇게 없는 것이 낫지 눈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그래서 사람은 잘 생각해 보면 눈을 엄청나게 보호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눈이 어두워지거나 눈이 막 속이 이만큼 답답한 게 없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이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인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 날개 그늘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 그 지성소에 보면은 시언자, 언약궤 위에 있는 날개. 그 아래가 뭐냐 하면은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에 감추신다. 그래서 뭐죠? 그게 시언자, 은혜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의 보좌. 이 땅의 보좌는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해 주시는 거기에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 은혜로 감추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 네, 이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 자체가 룻기 2장 12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 룻기 전체가 다 들어와요. 10편 10편 8절에 보면은 관주로 룻기 2장 12절이거든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이고. 남편 죽어버렸죠. 자기 나라 떠났죠. 와서요. 완전 땅도 없죠. 직업도 없죠. 기탁죽기 거지예요, 거지. 미래가 하나도 없죠. 그 룻이라는 여인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소망이 일도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를 피하느냐. 보아스에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거 보아스가 나한테 잘 피했다. 지혜롭다. 하고 날개로 덮어줘. 보아스가. 그,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예요.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룻을 덮어줬죠. 그래서요. 기업이 회복돼. 보아스가요. 잃어버린 엘레멜렉의 땅을 자기 돈으로 사서 회복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들 낳아가지고 메시아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려요. 모함 여인이 메시아를 낳는 가문이 되어버려요. 혈통이 바뀌어버려요. 집안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날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날개가 긍휼의 날개, 은혜의 날개죠. 그것이 룻기가 하나님의 날개가 어떤 건지 그걸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이게 관주의 힘이에요, 관주. 그래서 그냥 이렇게 10편, 17편 한 편 가지고요, 신구약 전체를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의 파워죠, 파워. 그래서 이 관주는요, 우리가 볼 시간도 없어요, 관주.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러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알려면 그 밑에 있는 구절 다 보셔야 돼요. 하이드, 감추다요. 예. 감춘다는 단어만 해도 10편, 32편, 7, 8, 36편 7절, 57편 1절, 61편 4절, 63편 7절, 91편 1절 4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 룻기 2장 12절. 그러니까 관주입니다. 감추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알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와요.
그 믿음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죽게 피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져야 내가 리스트 1번으로 죽게 피하게 돼요. 그러면은 죽게 피하니까 오른손의 구원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을 경험하죠. 예. 눈동자 같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2절, 13절이 제가 다 못 봤는데 12절, 13절이 Y네요. YY네요. Y가 두 개네요. 아까 제가 대칭 구조를 잘못 봤어요. 초록색으로 WXY, YXW 이렇게 되어 있네요. Y가 두 개네요. 12절이 초록색 Y, BU, 사자예요. 12절 상반절이 첫 번째 Y, 12절 하반절이 두 번째 Y. 그래서 12절 제일 밑에 보면은 초록색 동그라미가 4개가 되어 있죠. 땡땡땡땡. 보이시죠? 예. 그 초록색 동그라미 4개가 이 10편, 17편이 초록색 WXY 또 YXW로 되어 있는데 그 17편 한 편으로 보면은 제일 중앙이 어디냐면 12절 상반절 하반절이 제일 중앙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Y 두 개가 뭐냐면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뭐냐? 12절 첫 번째 Y 보면은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그게 고난이죠. 이거는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자한테 잡혔다. 이 말. 움켜졌다.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한테 딱 목덜미를 물렸어. 그리고 사자가 찢어버리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거죠. 자, 하반절이 두 번째 Y죠. 젊은 사자. 첫 번째는 찢어대는 사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젊은 사자. 근데 그 사자가 늙은 사자나 어린 사자가 물면 좀 덜 아플 거 아니에요. 안 찢어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데, 이 사자가 또 젊은 사자야. 최고로 힘이 좋은 사자라. 근데 엎드린 사자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를 만났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극강의 사자. 극강의 사자.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기를 물어가지고 지금 찢으려고 하는 그 사자한테 물린 한 마리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지금 처지예요. 처지. 네. 그때 사실은 그 양이 무슨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자한테 목덜미를 물린 사자 사자한테 지금 잡힌 어린 양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죽게 피한다는 거죠. 네. 죽게 피하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한테 자기 양이 잡아먹히려고 할 때 그때 물맷돌을 던져서 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예. 그게 이제 10편, 17편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